성경에 보면 이렇게 두 가지 사건을 말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틀 전에는 우리가 뭘 공부했냐 하면은 시내산에 두 번 올라간 모세, 첫 번째 40일 금식 기도와 두 번째 40일 기도 차이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얼굴에 환한 빛이 나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언약 돌판을 막 집어던져서 깨트리는 모세였지만, 두 번째 40일 금식 기도 끝난 다음에는 얼굴 거풀에 광채가 환하게 빛났던 모세에 대해서 비교해 보면서 봤는데,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 사건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혹은 비교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불뱀과 놋뱀의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불뱀도 나오고 놋뱀도 나오고. 네, 그렇죠. 우리 놋뱀이 있었던데 한번 사진을 볼 수 있으면 보면 좋겠는데, 우리 저번에 그 이스라엘 갔을 때, 이스라엘에 들어가기 전에 요르단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니까 느보산 정상에 아주 그냥 사람 키보다 한 5배나 긴 십자가를 만들어서 저 위에 그 노수로, 완전 노수로 그 뱀의 형상, 머리가 위에 있고 밑에 꼬리가 있는 건데 뱀의 형상을 만들었는데, 우리 교인들이 저 앞에서 사진 찍고 거기는 모세 교회에서 눈물로 예배드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너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다 이제 그랬는데, 바로 저기서 우리 다음에 또 이스라엘 갈 때도 기회가 되면 저 요르단 지역인데, 요르단에 가면 뭐 비자 하느라고 뭐 한 반나절 기다려야 되고 참 불편하긴 불편해요. 그래도 요르단에 가야 모세의 느보산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르단에서 가장 높은 산 느보산에 올라가서 모세는 가나안 땅 여리고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숨을 거두게 되더라, 그렇게 되는 거죠. 이번에 그 장례식을 위로 예배부터 그 발인까지 혼자서 이렇게 집례를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이 찬양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한번 부르긴 불렀습니다만 말이에요. 계속. 그래서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그 앞에 설 그날까지 말이에요. 자, 오늘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불뱀과 놋뱀 두 가지 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쭉 따라가지고 에돔 땅을 우회하게 되는데, 에돔 땅을 우회하다가 백성의 마음이 상당히 상했습니다. 왜 직진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왜 우회를 하면서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또 돌아갔다 왔다 하면서 우리를 갖다가 헤매게 만드는가. 그러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5절에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날씨는요, 이스라엘 날씨 굉장히 덥죠. 사막 기후죠. 건조하니까 그냥 모래바람은 휘날리고, 뭐 머리에다가 그 수건을 칭칭 감지 않고서는 그 모래바람이 몸속에 들어가가지고 견딜 수가 없죠. 그리고 밤에는 뭐 엄청 춥죠. 근데 또 먹을 거 있습니까?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만나를 내려주셔야 먹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야 먹는 뭐 그런 광야인데,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먹는 그런 광야에서.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 때로는 두 가지 은혜 중에서
불기둥의 은혜와 구름기둥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찮은 음식을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구원이거든요. 구원의 은혜가 때로는 불처럼 때로는 구름처럼 우리들에게 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런 그 두 가지 양면성의 두 가지의 은혜를 우리들이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니까, 그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우리들이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두 가지 은혜는 둘 다 뭐냐 하면요,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는 거예요. 불기둥이 있어서 구름기둥에서 맹수에서 지켜주고, 또 때로는 이 뜨거운 햇볕에서 지켜주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을 지켜주는, 즉 불뱀이 우리를 갖다 물려고 와요. 그 불뱀이 광야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불뱀은 독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 불뱀은 아주 그냥 새빨갛게 생겼는데, 아주 그래서 생긴 것이 광야에서 있는 그 뱀들이 새빨갛게 생겨가지고 막 불처럼 막 빨갛다 그래가지고 불뱀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됐는데, 그건 한번 빠르게 와서 물어버리면은 독이 온몸에 다 퍼져요. 마치 사탄이가 우리를 물어버리면 다 온몸에 퍼져버리듯이 온몸에 퍼져버리는 불뱀인데, 그것을 막아주는 게 뭐냐 하니까 구름 같은 은혜, 불 같은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불 같은 은혜, 구름 같은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르고 살아요. 그러다가 사실은 불 같은 은혜, 구름 같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 가지고 불평을 해요. 하찮은 거. 지금 그거 가지고 우리가 불평을 할 때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러는데, 하늘에서 주시는 이 귀한 양식을 하찮은 음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뭘 주시든지 하찮은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요, 하나님 우리들의 고난을 준 것도 하찮은 게 아니라 귀한 겁니다. 우리를 아프게 한 것도 귀한 거고. 근데 이제 우리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믿는 사람에게 고난을 줘도 그 사람을 죽이려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비록 하찮은 음식을 주는 것 같이 에돔 땅을 우회해도 거기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 하찮은 음식을 내가 싫어하노라 하면은 못 받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또 왔던 길을 도로 가게 하고 또 빙글빙글 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실까? 여기서 주어지는 또 다른 은혜가 뭐지? 이게 뭐 어떻게 그래?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뭐지? 뭐지? 같이 해봅시다. 시작. 뭐지? 자, 시작. 뭐지? 글쎄. 여기에 또 주시는 은혜가 뭐지? 하고 그 뭐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뭐지는 안 깨닫고 왜 우리들이 이렇게 또 그다음 거기다 생각나기를 왜 애굽에서 먹던 막 부추, 마늘 이런 건 주지도 않고 말이야. 이 하찮은 음식만 주는 거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평할 때 뭐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를 보호하는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으면 불신자를 그냥 죽여버리든지 그러지만, 우리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잠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멈추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회개하면 다시 또 사랑의 하나님이 노뱀을 세워가지고 우리를 또 구원해 주시고, 왜?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불평하다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기만 하면 또 우리를 받아주시니까. 근데 불신자에게는 이게 없는 거라. 그래서 성경 불신자들 죽이시는 사건을 보면은 용서가 없어요. 가차없이 싹 죽여버려 그냥.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하고 뭐 에돔 군대다, 무슨 블레셋 군대다, 미디안 군대다 이렇게 싸울 때 보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인정을 베푸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수십만 명을 한꺼번에 다 싸그리 죽여버려. 애굽 사람이 홍해를 건너고 따라오는데 그들에게 무슨 인정사정이 있습니까? 그냥 로마 병자 한 명도 안 남기고 싹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그렇지 않습니다.
꼭 어떤 우리들이 불평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도 금세 회개하고 그것도 간단해요. 쳐다본 적 살더라 그랬잖아요. 그냥 탁 해가지고 아까는 뭐지? 그랬잖아요. 아까 뭐지? 그랬으니까 이번은 뭐냐면 뭐지? 하면서 다시 한번 그 불뱀을 한번 딱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노뱀을 쳐다보는 자. 노뱀을 쳐다보는 자라 쳐다본 적 살더라. 할렐루야. 근데 이런 데도 안 쳐다보는 분이 있어. 그 뭐냐면 뭐지? 이걸 안 하려고 그래. 뭐지? 이거는 뭐냐면 요즘 10대 애들이 하는 말입니다. 예? 그리고 뭐지? 이건 우리 교회 삼부성가대 지휘자가 잘하는 그런 언어의 그 수법입니다. 뭐지? 삼부성가대 지휘자 박모 씨라고 있는데 제가 잘 보여야 되는 것은 이번에 성가대가 칸타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뭐 하는 거지? 나한테 딱 그러면 뭐 하긴 뭐해. 칸타타 해야지. 딱. 그래서 쳐다본 적 살게 해주시는 보기만 해도 살게 해주는 대단한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거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건 특권을 가지고 살아요. 그 우리들의 불평과 또 불신자의 불평은 다른 불평인 것 같아요. 불평하다가 그냥 죄 짓고 불평하다가 그냥 지옥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예배 안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불평하지 아니하고 있다. 뭐 우리가 몰라서 불평의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또 노뱀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또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이 깨달아질지어다. 자,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5절 다시 가요. 5절 같은. 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니,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좀 하찮은 것을 줬다 할지라도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더 실력이 좀 모자라는 아이를 좀 우리 자녀로 줬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준 그 돈을 좀 안 줬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찮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거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우회시키는 거예요. 아니 뭐 2주간에 갈 곳을 40년을 돌려서 갔다며 하나님의 뜻은 2주간에 갈 곳을 2주간에 가는 게 아니에요. 40일 동안 우회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각오하고 우리는 우리를 우회시키시고 돌리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야, 근데 카메라가 좀 그전보다 자세히 보니까 낫긴 낫다, 진짜. 낫긴 나. 근데 그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뭐냐면 머리깔이 너무 많이 빠져 보이네. 그래도 또 바꿨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돈 냈으니 어떻게 합니까? 물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래서 우회케 하시는 하나님죠. 우회케 하시는 하나님. 그걸 빨리 우리들이 이해를 해야 돼. 왜 우리들의 인생을 우회케 하시지? 왜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 이런 연단을 주시지? 왜 문제 많은 아이를 나에게 주시지? 야,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많이 배우고 이번에 신방 갔더니 어느 모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 사춘기를 심하게 겪는 아들딸이 있으면 저에게 보내세요. 왜냐하면 그 권사님이 가운데 앉아있다고까지 내가 얘기 안 하겠지만 야 정말 아들딸 키우면서 고생 많이 했는데 결국 딱 어느 순간 되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이 변화되는 건 주님이 하시더라고.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 사람은 부모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주님이 완전히 딴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큰 복을 누리게 해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야. 즉 5절에 뭐냐 하면 5절에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근데
이 하찮은 음식을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왜 나에게 이런 연단을, 하찮은 연단을 줘가지고, 힘든 연단을 줘가지고 말이에요. 예? 원망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찮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이 내게 주신 연단을 하찮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접수가 됐어요? 내게 주신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면 내가 뭐 감옥에 갇히고 어떤 연단을 받아도 하찮게 생각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감사절을 기다린다 이거예요. 아니 바울이 죄 없이 감옥에 갇혀서 모진매로 두드려 맞고 밥도 못 먹고 추운 겨울날 온몸에 동상에 걸려서 진물이 나오고 그럴 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얼마나 하찮게 생각하겠어 하나님을. 근데 오직 한 가지, 나 같은 사람을 사도로 불러서 선교사의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게 선교사의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람도 많은데 왜 나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그거 한 문장 가지고 어떤 사람이 자기를 미워하고 얼마나 많은 동족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겨도 한 번도 하찮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 몸에 육체가 병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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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우리를 우회시키는 거 은혜로다. 그러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에게 머물면서 우리를 기후에서, 짐승에게서, 아픔에게서, 질병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은 보호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는데 우리는 깨닫기만 하면 오늘의 깨달음은 오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머물게 하시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늘 내가 깨닫지 못하면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나를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걱정할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불평만 안 하면 돼. 원망만 안 하면 돼. 부정적인 얘기만 안 하면 돼. 근데 거기서 넘어지는 거야. 거기서 부정적인 생각 들고 불평하고 싶고 죄 짓고 싶고 또 예배 나가다가 왠지 오늘 밤은 좀 빠지고 게으르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부정적 요소 안에 들어가는, 부정적이라고 네게티브라고 하는 캐러거리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네거티브의 영역에서 나와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러면 불기둥과 구름기둥 우리를 인도해 주는데. 응? 자, 그래서 이제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6절 한번 읽어봐요. 6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야,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종족을 멸하지 않는 하나님은 싹 죽이진 아니하시고 샘플로 죽이거든요. 샘플로. 예.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뭐 100이면 100가지 다 깨닫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많은. 한 가지만 깨달으라 그러면 내 생에 사는 동안 네거티브 말하지 않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생. 그것이 여러분 식구 중에 죽어나가는 사람 만들지 않는 것이고 내 자녀를 장수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 평생에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응? 여러분 그 기도, 그 고백, 그 서원을 말이에요. 조금 더 젊었을 때 한번 해봐요. 그리고 항상 매사에. 그리고 뭐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됐든 뭐 한국의 누가 대통령이 됐든 그거가 관심 가질 필요 없어. 관심 갖는 순간에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야. 왜? 우리들의 마음은 부정적인 영역이 한 80%, 90% 되고 긍정적인 영역은 10%, 20% 되기 때문에 이 정권이 바뀌어도 또 부정적이고 또 10번 바뀌어도 또 부정적이고 왜? 내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정권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잘못돼서는 내가. 아시겠어요? 네. 미국은 누가 대통령이 됐죠? 그때 뭐라 그래요? 뭐지? 딱. 네. 뭐지? 또 쟤도 저걸 왜 물어보지? 뭐지? 누가 대통령이 되든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잘못하면 우리가 어머 내가 트럼프 좋아했는데 바이든이 됐어. 하면 어떻게 돼? 그건 뭐 바이든 싫은데 부정적인 생각이 또 들어온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 대통령 된 거하고 나랑 뭐 대통령 무덤에 나한테 10불이라 100불 나한테 줘? 누가 대통령 되면 나한테 10불, 100불 줘?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그럼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건 정치가들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나는 뭐냐? 예? 이 80%, 70%의 부정적인 영역이 내 속에 있는 것 속에 내가 속아버리면 어때? 불뱀에게 물린다, 이거, 불뱀. 그래서 나는 우리 교인들이 불뱀에게 물리지 말고 항상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에 때로는 불기둥으로, 때로는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다 하나를 우리가 갖는 거예요. 뭐 설교 뭐 수백 번, 수천 번 들었는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나 변화됐습니까? 우리 변화됐습니까? 변화되지 않았잖아, 솔직히 해서. 수백 번, 수천 번 들었는데 안 변화되더라고, 사람은. 그냥 거기서 머물러 있더라고. 근데 오늘 밤에 한 가지는 기억합시다. 내 생에 사는 동안 내 입술로 그 얘기하지 아니하리라. 정치 얘기하지 아니하리라. 사람 얘기하지 아니하리라. 미국 대통령 욕하지 아니하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럼 뭐지? 내가 지금 정치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우리 복받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하고 정치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복받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대해서. 교회라는 거 사람이 모인 자리인데 얼마나 부정적인 게 많겠어요. 예? 그렇잖아요. 아우, 우리 목사님 다 좋은데 키만 10cm만 컸으면 좋겠다. 이건 뭐지? 이건 뭐지? 그러지 말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하나님이 그래서 불뱀을 보내셨는데 그 불뱀을 물려서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병 걸려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은 병 걸렸다가 노뱀 쳐다보고 난 사람도 있는데 그냥 낫기 전에 왜 죽었어? 쳐다보는데 안 쳐다봤어. 오늘 손오건 목사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입술로 범죄하지 맙시다. 그랬으면 그래, 내가 저거 하나만 내가 붙들리라. 오늘 내가 기도하면서 내 입술로 부정적인 얘기했던 거, 그게 누구 대상이든, 뭐 정치가 대상이든, 뭐 우리 학교 선생 대상이든, 뭐 우리 아이 친구 대상이든, 하여튼 뭐 시어머니 대상이든 내가 했던 거 오늘 밤에 완전히 회개하고 이제부터 우리 시어머니에 대해서 늘 좋은 얘기만 내가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나는 내가 이제 항상 내 입술로 이 얘기 이제 20대 제가 이제 결심한 내용인데요. 지금 42살이니까 20년 전에 결심한. 근데 20대에 내가 내 입술로 그거 이후로 목회를 쭉 했는데요. 이상하게 하나님은 저에게 내가 목회하면서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 물론 나에게 미운 짓 한 사람이 없어서 물론 그러겠지만 진짜.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진짜 천사 같은 사람들만 보내준 거야. 예? 할렐루야! 단지 이제 혜주자매가 이제 직장에서 이제 기숙사에서 못 나가게 할 때 예배 빠졌을 때 그때 조금 미워하려고 그러다가 말았지만 말이에요. 근데 미운 사람이 없어요, 미운 사람이. 저 사람은 저래서 이쁘고 저 사람은 9가지를 못하는데 1가지 잘하는 거 있잖아요. 9가지 지질이 못했다 1가지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9가지가 안 보이고 1가지가 보이는 거야, 내 눈에. 와. 그래서 나는 모름지기 불뱀에 물려 죽진 않을 것 같아, 나는. 모르겠어. 숲에 가가지고 진드기에 물려 죽을지는 모르지만은 불뱀은 나를 못 물을 것 같아, 불뱀은. 근데 사람이 9가지를 못하고 8가지 못하는데 한 가지, 2가지 잘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10에서 10가지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냥 1가지, 2가지 잘하는 것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거를 이제 발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참, 그러잖아요. 뚱뚱한 교인들은 동작이 엄청 뜨잖아. 5시에 모이면 5시 반에 오잖아. 아시죠? 예? 뚱뚱하니까 늦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일 착해. 잘 모르시는구나. 뚱뚱한 사람은
느려. 그 대신에 착해. 날씬한 사람은 엄청 빨라. 근데 성질이 많아. 성질 많으니까 살 안 찐 거야, 자기가. 아무리 먹어도 살로 가나, 이게 성질이. 키 큰 사람은 어때? 키 큰 사람은 다 좋아. 할렐루야. 뒤에서 BTS가 나를 째려보고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키 큰 사람 하려니까 190이 넘은 사람이 오른쪽 뒤에서 김모 집사님이 쳐다보고 있네. 그래서 키 큰 사람은 뭐야? 다 좋아. 단지 허리만 안 좋아. 키 큰 사람은 다 허리가 안 좋더라고요. 사람이요, 다 장단점이 있는 거야. 근데 우리의 여기에 이 에돔 땅에서의 훈련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내가 내 생각으로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왜 범죄하지 않아? 은혜가 너무 좋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다 커버될 수 있는 거야. 그 사람이 100가지 성질 중에서 100가지가 나쁘고 한 가지도 좋은 게 없다 할지라도 내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도 내가 데리고 살 수 있고 그도 사랑할 수 있고. 근데 그 은혜는 언제 깨닫느냐? 목사님, 저 은혜 잘 못 깨닫느냐? 언제 깨닫느냐? 왜 은혜 당신 못 깨닫는지 아세요? 고난이 없어서 그래요. 에돔 땅을 돌려서 여행시키신 것은 은혜 좀 깨달으라는 거야, 이게. 우리들의 고난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질병을 주시고 이것은 뭐냐면 은혜 좀 깨달으라고, 은혜 좀 깨달으라고. 아니, 건강하고 돈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 물어보면 그 사람이 알아요? 하나님 은혜 아냐고. 난 돈도 많고 뭐 많은데 요즘 부인이 말을 안 들어서 부인 좀 바꾸려고 그래. 그런 얘기는 하고 앉아있지. 예? 그렇지 않아? 돈 많으니까. 그 사람이 무슨 은혜를 하냐고요. 은혜는 에돔 땅을 돌아갈 때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든 문제를 주시든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한 속에서 이미 나에게 있어져야 될 일들을 태초전에 다 계획해 놓으신 대로 그런 계획들 착착착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갖다 건축 설계를 갖다 3번씩이나 바꾸면서 설계를 잘한 다음에 이 건축이 딱 된 것처럼 이미 하나님 다 건축 설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몇 년도에 태어나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어떤 직장에 다니게 하시고 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만날 때 하나님의 계획대로서 부모를 만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계획대로 유치원 선생 만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계획대로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계획대로 그 다음에 애인 만나게 하시고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말이죠. 그 다음에 자식 만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며느리 만나게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착착착착 이렇게 만나게 하셨다 이거예요. 세종온누리교회 이미 오게 하시고 그 세종온누리교회와 나와의 또 언약은 정말 소중한 언약이더라고요. 부부간의 언약도 소중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세종온누리교회에 보내셔가지고 여기서 늘 선교에 대한 메시지 듣게 하시고 선교의 비전을 갖게 하시고 비록 내가 선교사는 못 나갔지만 선교사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더라고. 은혜. 우리를 돌고 돌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말이에요. 그래서 에돔 땅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얘네들이 무슨 은혜를 좀 깨닫게 해야지라고 에돔 땅을 돌게 했는데 연단을 주신 것은 무슨 은혜를 깨달으라고 연단을 줬는데 은혜를 깨닫기는커녕 거기서 원망을 하더라 이거예요. 예? 그러면 거기서 불뱀에게 물려 죽더라 이거예요. 예? 원망하라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로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성이 없고 그렇게 우연히 일을 저지르고 그렇게 나를 미워하시고 그래도 요거 가지고 연단 좀 받아봐라 골탕 좀 먹어봐라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머리가 나쁘시겠습니까? 내 인생을 그렇게 미워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얼마나 천재적이었었으면 나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시려. 그러니까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은 내가 잘 됐고 하는 간증은 은혜도 안 되지만 그런 간증 없잖아요. 엄청난 연단 속에서 그 소용돌이 속에서 자기가 헤어날 수 없었는데 그때 은혜를 깨달았다는 그런 종류가 중요한 간증들 아닙니까? 자, 그래서 보니까 그래서 이제 뱀이 드디어 2개가 등장하는데 이상하게 한 뱀은 우리를 죽이는 뱀으로 등장하고 한 뱀은 우리를 살리는 뱀으로 등장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뱀을 얼마나 많이 보냈는지 6절에 가서 보니까 6절 다시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7절에도 보면요.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해서 이제 성경을 번역하면서 복수와 단수를 철저하게 이제 적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봅니다. 뱀들. 6절에도 뱀들. 그죠? 뱀들을 보내다. 7절에도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사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가서 보면은 불뱀 단수예요. 불뱀을 만들어. 9절에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그래서 이거 보면은 또 단수예요. 단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뱀들이 나왔어요. 뱀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리고 선악과를 주시면서 먹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마라 한 것이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훨씬 더 달콤하게 보이고 훨씬 더 구미가 당기고 하나님이 만들 때 야 이거 먹지 마 한 게 정말 못생긴 과일로 만들고 말이에요. 막 보기만 해도 냄새도 안 좋으면 근처에 나가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먹고 싶게 만들고 향기도 좋게 만들고 보기에도 보험직도 좋고 먹음직도 하고 말이에요. 탐스럽게 할 만큼 너무너무 좋은 게 선악과예요. 야 이거 왜 이렇게 좋은 걸 먹지 말라고 하나님 참 기분이 안 좋으신가? 왜 그러신가? 그렇게 만든 거죠. 근데 그것을 먹게 하는데 동원된 게 뱀이다 이거예요. 뱀.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3절에서 5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창세기 3장 3절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3장 다시 3장 3절 다시 가서 보면은 동산 중앙에 딱 놔둬가지고요. 지나다닐 때마다 항상 보게 만들었어. 그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 죽을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아니야. 거짓말하는 거야. 죽지 아니라. 뱀은 혀가 하나로 시작했다 끝머리 가서는 두 개로 갈라져가지고 뱀의 혀가 두 개로 갈라지죠. 그 뱀의 혀를 보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해가지고 둘로 갈라져요. 둘로 갈라진다는 것은 두 가지 말을 한다. 거짓말을 한다. 이중적인 말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두 가지. 그래서 뱀은 두 가지 말을 하면서 사람을 갖다가 유혹하게 만드는 거죠. 유혹하게.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 안 되는데 그 말을 속아 넘어가고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데 또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면 좋은 면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읽어봅시다. 보면은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뱀은 좀 지혜로운 부분도 있습니다. 또 뱀이라 그래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원래 그 스랍이다, 천사다, 스랍, 천사할 때 스랍이 불뱀과 같은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란 뜻이기 때문에 꼭 뱀이 나쁜 뜻으로만 사용되는 건 아니다. 특히 뱀을 갖다가 나하시라 그러는데 놋뱀은 네오셰트 나하시 그래요. 네오셰트 나하시가 놋뱀이에요. 근데 나하시를 히브리어로 놓고 왜 한 글자 한 글자마다 그 숫가가 있잖아요. 이건 100짜리, 이건 50짜리, 이건 8짜리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오셰트 나하시 때 나하시로 숫가를 재보니까 358이 나와요. 358. 그런데 뱀이 358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마시아흐 할 때 메시아를 히브리 말로 마시아흐 이렇게 발언하는데 마시아흐를 숫가를 하면은 똑같이 358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뱀과 마시아흐는 숫가가 같습니다. 숫가가 히브리 사람들이 볼 때 숫가가 같다는 말은 동일한 단어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노뱀을 달라, 노뱀을 매달라, 이것은 뭐냐면 한국말로 보면은 노뱀만 보이지만은 히브리어 사람들이 그 숫가를 계산하면서 게마트리아라 그러죠. 게마트리아 숫가를 계산하면서 봤을 때는 메시아를 달라 이렇게 보면 메시아를 매달아라. 메시아를 본 자는 살리라 그렇게 되는 거죠. 마시아흐를 매달아라. 그래서 그게 모든 단어를 전부 숫가를 계산해 단어마다 전부 합산한 숫가가 다 나옵니다. 다 나오니까 그 숫가대로 합친 것에 그 숫가가 같은 것들을 또 쫙 나열해 봐야 돼. 그럼 그게 같은 단어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히브리어기 때문에 희한하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는 생각할 수 없어. 어떻게 이 숫가가 딱 맞지? 어떻게 나시하고 마시아하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358이지? 이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히브리어를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하나님 입에서 나온 게 히브리어잖아요. 다른 단어는 다 인간이 만들었지만 히브리어만큼은 하나님의 언어거든요. 그래서 그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 언어에 보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나냐 하면 자, 불뱀이 그 전에 진영으로 못 들어왔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막아줬어. 근데 어느 날 진영으로 막 들어오는 거야, 불뱀이.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러더니 막 물더니 막 온몸에 막 그냥 독이 퍼져가지고 막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에 보암직도 막 먹음직도 할 때까지만 해도 에덴이 보호받았는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부정을 타는 순간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순간에 그때 내 가정으로 불뱀이 들어와서 나를 갖다 유혹하는 거죠. 그래 나를 갖다가 못 살게. 그래서 불뱀에게 지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에덴 동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에게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이가 계속해서 유혹하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할 때 사탄이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3번 유혹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3번 다 이깁니다. 근데 사탄이가 나타나가지고 아담 하와가 졌을 때 본격적으로 에덴 동산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적에게 문을 열어주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에덴 동산의 보호함을 받은 거죠. 사단에게 지는 순간 에덴 동산의 문이 열려지고 고통이 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보기에 이게 좀 역설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에덴 동산은 뱀에게 점령당하잖아요. 그러면 뱀에게 점령당한 곳에 아담과 하와가 계속 살고 있으면 그 불뱀에 물려가지고 독이 퍼져 죽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빨리 꺼내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말이에요. 우리 해석할 때 막 억지로라도 사랑으로 해석하고요.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 추출해내서 해석을 하면 그게 진리인데 하나님은 참 이해를 못하겠어. 왜 굳이 에덴 동산 만들어? 왜 또 뱀을 만들어가지고? 왜 또 내쫓아키는 진짜는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성경 읽으면서 사랑이 없이 읽으면 그렇게밖에 안 나와. 그렇게밖에 안 나오게 만들어 놓은 게 성경이야. 그러니까 평소에 사랑을 많이 하셔야 돼. 사랑을 많이 한 사람은 이만큼 사랑하면 이만큼 말씀이 깨달아진 건데 사랑이 요만큼밖에 못하면 그 말씀이 요만큼밖에 못 깨달아져. 할렐루야.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불뱀들이 본격적으로 에덴 동산에 침입하도록 길을 열어준 건 하와지만은 또 그들 보세요. 그래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인가? 그거 가지고 옷을 만들었다는데 그건 햇빛이 쬐니까 말라 비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저들 찾아가지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깨달으면요 오늘 밤에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세상에 사랑의 연속이야. 사랑 스토리야. 사랑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거야. 왜?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불신자 아니잖아요. 난 여러분을 꼭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병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응답해 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응답 안 받아본 게 없어. 응답 다 받았어. 오늘 응답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이 침입을 당하니까 외계인에게 침입당한 거잖아 지금. 왜? 먹는 순간에 손아까 먹는 순간에 침입을 당했잖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해? 죽잖아. 빨리 꺼내야지. 그런데 꺼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예수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천국으로 다시 새로운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야,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랑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어느 날 갑자기요, 이 사랑의 메시지를 듣잖아. 질병이 싹 떠나갑니다. 내 자녀가 내 품으로 돌아옵니다. 어려웠던 것이 내일 갑자기 해결이 됩니다. 내일 쫙 해결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해결됐네. 이게 왜 해결됐지? 미움이 없어지고 사랑이 들어온 순간에. 이 세상에 그렇잖아요. 아무도 그 장애학 용서해 줄 사람 없고, 아무도 그 성격에 문제 있는 사람 껴안아 줄 사람 없고, 아무도 그 돈 아끼는 그 노랭이 가가지고 밥 한번 사줄 사람 없는데, 누군가 그 노랭이에게서 밥 사줘야 되고, 누군가 장애인 껴안아 줘야 되고. 우리 이대엽 선교사님이 2년 전에 눕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늘 그렇게 양로원 고아원 다니면서 설교해 주시고 그들 머리 깎아주시고 힘든 일 다 하셨는데 2년 전에 눕기 시작하면서 2년 동안 못 가시던 아예 천국 가버리셨네요. 이제 그 양로원 누가 가서 또 그 할머니들 치닥거리 해주실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누가 나를 위해 대신 갈 수 있을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근데 불신자가 한 명씩 가버리는 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사역, 선교하시던 분이 사역지에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데려가 버리시면 필리핀은 또 누가 갑니까? 뭐 주일날에 한번 겨우 오시는 분들은 뭐 믿음이 거기까지 가지 못할 것 같고, 오늘 나오신 분 중에서 한 분 제비를 뽑아야 되겠습니다. 예? 필리핀에 나는 여자니까, 나는 부인이니까 남편 허락이 없으면 안 되지. 그러지 마시고 제가 지금 다 돌릴 테니까 거기에 이제 딱 제비 뽑는 사람은 이대엽 선교사님 후임으로 필리핀 가시도록. 자,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필리핀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 필리핀의 가난한 그 자녀들이 살아나는 그날을 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저 무식한 땅 필리핀에도 웃음소리 가득한 그날이 되길. 우리 수요일날 왔던 그 과테말라, 주일날 저녁에 왔던 과테말라 우리 배영은 선교사님도 그러지만은 그 남미하고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 지금의 우리나라에 있는 이 추기경이는 이 천주교는 좀 달라요. 거기 천주교가 정복을 하잖아요. 400년, 500년 전에 천주교가 정복을 하면서 완전 그 무당 국가로 만들어버려가지고 그 국가들 하나같이 독재를 하면서 사람들을 무식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그나마 100년 전, 200년 전에 필리핀에도 과테말라 같은 그 멕시코 같은 나라 들어가가지고 기독교 선교사와 그 전쟁을 하면서 기독교 선교사들이 저들을 기독교인으로 만들어서 개화가 된 거지요. 우리 기독교가 한 역사가 참 큽니다. 그러니까 누가 저 나라에 가가지고 그 독재하는 나라 천주교 때문에, 지금 이 천주교 말고요, 다른 천주교입니다. 그 천주교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저 백성들, 예?
그래가지고 요즘 보면 뉴스에서 막 민주주의 하겠다고 막 싸우고 일어나잖아요. 다 독재 국가에서 그러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자, 노뱀은 뭐냐면 노스로 뱀을 만들어 달라 그랬는데, 이제 노스로 뱀을 만들어 달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뱀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근데 뱀의 형상을 만들라고 부탁을 했더니 9절에서 모세가 노스로 뱀의 형상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참 예언적 성격이 강합니다. 예. 왜 많은 뭐 철도 있고 뭐 많은 것도 있는데 왜 노스로 만들었을까? 노스로 만들었을까? 근데 노스는 성막에서 물두멍을 만드는 재료거든요. 왜 물두멍은 뭐 하는 것이냐? 물두멍은 번제단에서 동물을 태워서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내 손을 씻고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물두멍은 뭐냐면 내 손을 씻는. 근데 지금은 거울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옛날에 거울을 만드는 기술이 없을 때는 노시 우리들 거울이 있어. 노스를 물론 계속 닦아야 되겠죠. 계속 닦아야지 거울이 되겠지. 계속 닦으면 뺀질뺀질해져가지고 뭐 지금의 거울처럼 깨끗하지는 않지만 대충 우리들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울로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는 빛의 거울, 빛을 상징한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상징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처럼 담기를 원합니다. 또 노스로 만들었다는 것은 손을 씻는 물두멍, 즉 회개합니다. 그런 마음에. 자, 이제 우리가 원망한 걸 회개하자. 이제 예수의 형상으로 돌아가자. 형상을 돌아가자. 출애굽기 30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출애굽기 30장 18절에 보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하나님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노스로 다시 이것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밤에 서겠습니다. 오늘 밤에 내 입술이 성화되게 하시고 내 입술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절대 세상 사람들의 풍류에 끌려다니고 밀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야 너는 그러지 말고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이더라. 지금 이 시대 코로나 시대 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떠나고 이렇게 하는 시대가 되면서 하나님이 믿음 좋은 개혁자를 찾으시는 것 같아요. 믿음 좋은 개혁자를 찾으시는데 정말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전신을 다 쓰는 사람. 다음 주 감사절을 기다리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 뭐 은혜 받은 것,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 이상 없어요. 이하도 아니에요.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은혜자가 된 것. 그래서 나를 직분자로 불러주신 것. 그 이상 뭘 더 우리가 요구하겠습니까?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는 이유는 그 은혜를 잃어버린 것이지 원망의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다시 회복시키니까 감사절을 또 준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에 누가 이 시대를 개혁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를 개혁자로서 서게 하소서. 늘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개혁자가 되게 하소서. 불뱀이 나타나서 많은 불평하는 영혼들을 죽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불뱀이 아주 작아지니까 아주 뭐 굉장히 작아지니까 코로나균이 되더라고요. 코로나균. 그러니까 코로나균이 됐는데 코로나균에 물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개혁자가 돼야 돼요. 모세처럼.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다 예수 보혈을 뿌리겠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